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6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5장에서는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라는 음행에 대한 얘기 강력하게 비판을 했고요. 또 6장에서는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독특한 것이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 남들은 예장 합동교단이라고 부르는 곳에도 심판기구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노위에서 문제가 생기면 총회로까지 올리게 돼 있어요. 근데 참 독특하죠. 예수님은 세상 것을 교회 안에 들어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람들이 그걸 많이 했어요.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아마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폭을 넓혀보자, 열린 공동체를 만들어보자 하는 뜻에서 그랬는가 모르겠지만 그 열린 공동체 안에 온갖 잡스러운 것들이 많이 따라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우리 법에 한번 호소해보자, 법의 심판을 받아보자 그래서 세상 법정에 호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죠. 교회 안에서 다투다 보면 문제가 더 커지죠. 왜냐하면 우리가 파당을 많이 짓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 고린도 교회는 그런 파당이 또 많았다고 그러잖아요. 실제 교회에도 파당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짬짬이가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끼리끼리 어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법정에 호소하는 경우가 많죠. 제가 주로 고등학교, 대학교 다 다녔던 전주에서 그런 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전주 소문교회라고 굉장히 전통이 있는 교회예요. 선교사님들이 세운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장로하고 목사님 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웠던 적이 있어요. 근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가 교회 안 다니는 분인데 나중에는 새벽 예배까지 다니는 것을 제가 봤네요. 저하고 성경 공부 제가 지도를 받았던 목사님 교회에 제가 한 1년 가까이 신대원 입학하고 했던 것 같은데 그 교회에 집사님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그 서문교회 장로들하고 목사님하고 싸우는 조서받고 다 그 일에 직접 당사자였더라고요. 근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딸내미가 처음 교회 왔다가 안 다니고 자기 안 씻고 다니다가 관뒀는데 그분은 여러 가지 분란이 있고 그러니까 그분이 새벽 예배 다녔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동안 계속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교제하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싸우면 법에 호소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교회를 굉장히 높게 봐요. 우리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은 교회 하찮게 보잖아요. 믿는 사람들이야 높게 보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습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교회는 굉장히 거룩한 곳, 권위 있는 곳 이렇게 얘기를 해요. 뽑힌 자들, 선택받은 자들이 오는 곳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관점 자체가 달라요. 안 다니던 분들은 교회에서 온갖 문제 다 있었던 걸 다 알잖아요. 저희 고향 김제에서도 제가 다녔던 교회에 분란이 있었던 거 세상 사람들은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말들 다 하고요. 지금 2절에 보면 죄송합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한다. 천사도 우리가 판단한다. 그래요. 천사 숭배 사상. 천사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히브리서는 그거를 까고 연장을 내리잖아요. 가치를. 그 사람들은 천사의 존재를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천사를 굉장히 높게 여기는데 그 천사를 이렇게 낮춰서 얘기를 하잖아요. 히브리서에는. 이 고린도전서에도 그래요. 세상도 판단하고 천사도 판단하는데 왜 너희들 그렇게 해? 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 지혜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이 판단해갖고 그거에 순종해야지 너희들 왜 안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교회의 표절을 저희 교단에서는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가 시행되고 그다음에 권징이 행해지는 곳이다 그래요. 권고와 징계. 그래서 가장 적은 거는 수찬장, 출교까지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요즘에는 그런 의미가 없잖아요. 제가 창세기 다루면서 선교단체하고 교회의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그러면 권징이 없다라고 말씀드려봤죠. 근데 교회도 권징이 없어요. 그래서 선교단체에 불과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동영상들에서 우리나라에서 개판친 대통령들이 다 교회 장로들이잖아요. 이승만 장로, 또 우리 김영삼 장로, 또 이명박 장로,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개판치는지. 교회 다니지도 않고 어쩌다 한 번씩 들락날락하는 우리 윤석열 성도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교회에서도 징계를 해야 되는데 그 교회 성도의 대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들락날락 했으니까 등록을 했을란가 어쩐지 모르겠지만 영원 목사가 뭐라고 한마디 해야 되잖아. 근데 지지하고 있더라고요. 아이 저것도 목사라고 제가 그렇게 오늘 아침에는 욕을 좀 했네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사랑만 하시고 축복만 하시고 위로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권고도 하고 경고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제가 그 얘기 계속 많이 하잖아요. 창조주니까 심판하신다고. 또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니까 구세주가 되신다고. 또 그 모든 삶의 기간 동안에 우리 영생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섭리주가 되신다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그냥 독립적인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가장 중요하고 수평적으로서 성도 간의 교제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성도의 교제냐, 하나님과의 교제냐,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가 맨 우선이에요. 성도의 교제는 2차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면 하나님과 교제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이 1차적이 되는 것이죠. 우리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아주 노골적으로 콕 집어서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한다라고 그래요. 명백하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로운 자가 하나도 없더냐. 또한 우리 6절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왜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이게 가장 사도 바울을 화나게 하는 거예요. 형제는 서로 연합하고 사랑해야 되는 존재지만 문제가 있으면 너희들 안에 지도자가 그것들을 심판해라, 재판해라 라고 얘기까지는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느껴지죠. 또 7절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세상 법정에 가는데 그냥 포기하지. 그 끝끝내 니들 주장 펴가지고 그러고 있냐? 창피당하느냐? 또 8절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사기꾼이 됐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면서 우리 5장에서 얘기하는 10절에서부터 한 11절까지 악의 어떤 형태들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6장 9절에서부터 10절까지 악한 행동에 대한 것들, 악인에 대한 불의들을 쭉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열린 공동체로서 많이 끌어들여야 된다.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정죄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1차적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오랜 신앙생활, 회개하고 자복하는 우리 거룩함을 자꾸 노력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반복해서 이런 것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면 안 돼요. 시간을 두면서 천천히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성장이라는 목표 아래 그냥 다른 것들을 다 배제해버리니까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성경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총대 메고 나가고 으쌰으쌰 하면 목사님하고 싸우게 되잖아요. 목사님들도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좀 천천히 밟아봐야 하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말씀도 보면은 맨날 주제식 설교들 하시잖아요. 3대지 설교, 은혜만 받으라고. 은혜 받으라는 내용보다 하나님 혼내시는 내용이 더 받으면, 더 많으면 그 얘기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못하니까 이상하게 삐딱하게 크는 성도들이 너무 많잖아요. 일꾼 되는 사람은 극소수고 다 이야기하고 맨날 싸움하고 장사하고 이런 사람들만 막 뻑적뻑적하니 뭐가 안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아주 냉정하게 얘기하잖아요. 자꾸 성장해야 된다. 또 더 나아가서 11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얘기를 해요.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씻음 받았고 거룩해졌고 의롭다 하심 받았다 그래요. 씻음 받았다는 건 죄사함 받았다는 뜻이겠죠.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축복이다라는 얘기예요. 또 12절부터는 가만히 보면 어떤 거냐면 음행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해요. 우리 5장에서 음행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라는 것인데 사실은 음행은 우상 숭배한 거랑 더 관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 6장 12절부터 20절 사이에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정의다 19절. 그래서 그 안에 우리가 이상한 것들 많이 창하면 안 돼 라는 거예요. 이 창녀라는 존재가 아마 그 음행이라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현실적으로 보면 각각 다른 사건일 수도 있어요.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 그 다음에 세상 법정에 송사했다. 그 다음에 창녀하고 성매매하고 돌아다니는 놈도 있다. 이렇게 또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음행은 현실에서 남녀 간에 또 남남, 여여 간에 이루어지는 음행일 수도 있지만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도 많이 얘기돼요. 그런데 실제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7장에서 보면은 결혼에 대한 부분이죠. 그럼 앞에 이런 부분을 얘기해도 충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관점을 어디다 두느냐. 항상 그게 중요해요. 성경은 굉장히 적나라하게 얘기를 해요. 우리 구약에 보면 전쟁터에 나와서 우리 배변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그것도 얘기하잖아요. 여성 생리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것도 다 얘기하잖아요. 성경에서는. 그만큼 굉장히 사실적으로 얘기를 해요. 숨김없이 얘기하거든요. 어떤 데 보면은 조금 교양 있게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같은 얘기를 해도 직접적으로 안 하고 조금 부드럽게 비유적 표현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가? 라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에서 끄트머리, 구경거리, 더러운 거, 만물의 찌꺼기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개선 항군이 왔는데 맨 끝에 포로로 잡혀가는 거. 또 이렇게 배를 운행할 때 우리 바다 신에게 던져지는 희생, 재물, 노예와 같다 이런 표현을 해봤잖아요. 제가 이 사람들이 이런 단어를 쓸 때 그런 것과 같다. 사도 바울이 고생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열심을 내서 선교하는 사역이 그렇다라고 자신의 처지를 얘기한 것이거든요. 그래도 성도들은 최대한 부드럽게 얘기하는 거죠. 니네들이 성향생활 해봐야 얼마나 했겠어? 라는 거죠. 본인은 지금 1차, 2차 선교여행하고 3차 선교여행 정도에 좀 있는 가운데 좀 쓰는 것 같잖아요. 이런 편지를. 아니면 2차 선교여행 중에 쓰는데 자기도 기독교에 입문한 경우가 한 10년 정도 되고 이제 고린도 교회는 그것이 조금만 몇 년밖에 안 되니까 자기가 믿음의 선진이잖아요. 믿음의 선배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율법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유대교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지금 사도 바울이 최대한 비유적으로 유화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견을 제가 제시해 봤습니다. 장사를 하다 보니까 길거리 장사 몇 년 했다고 그러잖아요. 앞으로 벌고 뒤로 미치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플러스야. 근데 뒤에 보면 마이너스야. 반대로 앞으로 미치고 뒤로 남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뒤에 많이 남아야 돼요? 앞에 남아야 돼요? 앞에도 남고 뒤에도 남으면 좋죠. 근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가 두 번째로 택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거예요. 당장은 좀 손해보더라도 나중에 남는 게 좋겠죠. 나중에 남는 것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앞에서 남는 것은 뭐 둘 다 하나님과 사람한테 칭찬받으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사람들 앞에서 남는 거를 좀 얘기하고 싶어요.
사람한테 남는 거 할래? 하나님께 남는 거 할래? 그러면 하나님께 남는 거 해야 되죠.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너희도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 시장 어귀에서 사거리에서 막 떠들면서 고래고래 소리 질러가면서 막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막 기도하는 듯이 하지 마. 몰래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이렇게 말했잖아요. 항상 예수님이 살려주시고 치유해 주시면 너의 믿음이 너를 이렇게 낫게 했다 이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살아야 돼. 성령 하나님의 감동 따라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손해를 많이 보게 돼요,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 막 널렸어요. 저도 이기적이었던 면에서. 군대에서 예전 같으면 뭔 말 하냐면 뒤로 전다 그러면 앞에서 올 때 내 거 받고 그 다음에 던지라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뒤에 가다 보면 내 거 없다고. 왜냐하면 한국 군대가 썩어가지고 보급이 너무 안 됐잖아요. 지금 21세기인데 아직도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에요. 제가 군 생활할 때 6.25 전쟁 때 쓰던 수통을 썼어요. 수통 막에도 자꾸 빠져. 6.25 전쟁 제가 90년대에 군 생활했는데 40년 지난 걸 쓰고 있는 거예요. 수통을. 우리 대한민국 군대가 얼마나 썩었는지 알 수 있죠. 우리나라 그 일반 병사들의 장비는 굉장히 꽂은 거예요. 총 좋다고 자랑하는데 그지 같은 총이죠. 가스 조절기가 중간에 빠져. 그게 뭔 총이에요? 개머리판 맨날 작살나가지고 쓰지도 못하는 거. 외국 애들은 총 주면 그걸로 쏘지도 못해. 21세기 좋은 과학기술을 접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소총들 갈았는데 개떡이에요. 아니 야간에 눈 잘 보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 야간에도 이렇게 스코프 하나 달면 되거든요. 다 잘 보여, 잘 쏠 수 있어. 야간에 전투해갖고 6.25 전쟁 때 얼마나 많이 망했어요. 주간에는 맨날 중공군들하고 싸워가지고 어렵게 점령하고는 저녁 되고 밤 되면은 중공군들한테 허망하게 뺏겨갖고 고지에서 또 쫓겨내려고 이 짓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우리가. 밀고 내려가는 것도 1년밖에 안 하고 맨날 지려하게 종전협상, 휴전협상 한다고 2년간 끌면서 고지전투만 죽으라고 했는데 고지전투를 엄청나게 못한 게 한국군이잖아요. 방어선 기껏 세워놓으면 중국놈들 기습공격에 무너진 게 한국군이거든요. 오죽하면 이승만 장모가 국군 통수권을 미군한테 줘버렸을까요? 일본 놈들을 맨날 밑에서 독립군들 때려잡던 놈들이 경계 또 그렇게 못해가지고 맨날 그 구멍 뚫려갖고 안 되니까 결국에는 군 통수권을 미군한테 넘겨갖고 지금 그 사태가 지금 21세기까지 지고 있잖아요. 어쩌다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참 열심을 내야 됩니다.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사람 잘 섬겨가지고 칭찬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러려면 손해도 좀 봐야 됩니다. 앞에서 나대는 놈들은 막 온갖 쇼를 하고 과장하고 지꺼진 것처럼 얘기하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그러한 세상물이 그냥 꽉 차 있는 놈들이 우리 교계에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목사들도 보면 정치 목사가 막 드글드글해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 편에서 수고하신 목사님도 많이 있죠. 그분들이 있으니까 한국 교회가 아직 안 무너지고 이렇게 있잖아요. 저도 이렇게 목회할 수 있잖아요. 그런들 분 바라보면서 아유 나는 언젠가 저분들 발끝이나마 쫓아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도바울도 그걸 보여주잖아요. 열심을 내는데 맨날 시비 거는 놈들. 내가 이거 해, 이거 말했는데 맨날 저거 하면서 딴소리 하는 놈들. 사도바울이 하랬는데 오 이렇게 하면서 맨날 어깃장만 넣는 놈들이 수두룩하다. 고린도 전후서가 그거 보여주잖아요.
그지 같은 놈들이 많은데 그래도 끝끝내 품고 나아가잖아요. 저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는 수많은 배신자들, 반역자들 하나님 품고 가시거든요. 저도 배신자, 반역자 중에 하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래서 바꿔나가야 돼요. 내 앞에 1차 떠오르는 게 많은 분들은 성령의 감동이 아니에요. 유혹의 손길이에요. 유혹의 목소리예요. 어떤 경우에 보면 그 사람들이 자꾸 얘기하는 거 듣다 보면 뭔 개소리를 저렇게 열심히 하시지 이런 분들 대부분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일일이 따져갖고 가르쳐줘봐도 그 사람들은 안 듣습니다. 왜? 성령의 음성을 듣는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길, 거기를 갈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받는 고통의 정도를 내가 정하기 때문에 그래. 나 여기까지는 인내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내 머리 위까지 푹 잠그시는데 왜 내가 결정해야 되죠? 수많은 사람들은 여기 요 정도에서 한계예요. 하나님 주신 고난이. 여기까지 탁 밑에 오면 굉장히 발악을 합니다. 거부를 해버린 사람도 많아요. 여기까지 코 밑에까지 와서 숨이 들락날락 할 때까지 참는 사람이 몇 명 없습니다. 몇 퍼센트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까지도 잠그시거든요. 나의 존재 자체를 없애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도 인내해야 돼. 하나님 우리 죽이시지 않아요? 푹 잡아서 끌어올려 주시거든요. 우리는 이게 숨 못 쉬면 죽겠어 라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온몸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요만큼만 깨끗하면 돼.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온몸을 깨끗하게 해주려고 푹 잠그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막 저 같은 놈은 막 쥐고 흔들어. 세상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할렐루야 하고 참고 있으면 하나님이 물 많이 먹어갖고 막 물차 있으면 하나님이 막 인공호흡 해가지고 살려주시거든요. 인내해야 돼요. 그렇게까지. 그래야 우리가 새로운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씻음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제 삶에 좀 경험을 좀 섞어봤어요. 우리는 씻었고 거룩해졌고 어렵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수월하게 2살장에 끌려가는 그 양처럼 아무 말도 안 하고 가고 누구는 격렬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우리 삶은 영생이 보장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인내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령의 전으로서 거룩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 뵙겠습니다.